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자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그 말에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안도했어요.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야, 나도 나중에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묵혀뒀었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서 똑같이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 일생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처럼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갑자기 뇌에 이제 스쳐갔던 단어가 불행하게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걸맞는 행동과 또 걸맞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에 걸맞는 이 행동, 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네, 성도가 걸쳐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9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상반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타인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인 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옷 입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네, 성도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씀은 5절과 8절,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그 5가지 덕목들이 있는데요. 이건 악한 덕목이죠. 그 덕목들과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번역에서는 연민이라는 번역도 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동정심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필요와 슬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타인에 대한 동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향한, 혹자는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가 이 친절함이다,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불친절한, 까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까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단어입니까? 겸손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겸손은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낮춘 행위,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유의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만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특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만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타인에게 접근할 때에 필요한 부드러운 겸손의 산물이 이 온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제약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도 서로에게 이 오래 참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 덕목을 살펴보면 지극히 타인 지향적임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은 이 기본적인 덕목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이 5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한다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조금만 특이하고 나하고 다르고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꺼려해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우, 저 권사님 왜 그래? 이런 말. 이런 행동, 이 말들이 우리가 배타적이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양무리 모임에 또 교회에 출석을 꺼리고 있는 또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양무리 안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지체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는 서로 무엇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서로 용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 피차 용서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려보자면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의지적인 행동이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이 용서가 주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 용서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공유하지 않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한 사람을 어떻게 주제넘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너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5가지 덕목 위에 무엇을 하나 더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을 5가지 덕목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이 덕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5가지 항목을 온전하게 메어주는 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고의 이타적인 행위, 그 행위야말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인 박노해 씨는 나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뿐인 사람.
네, 나뿐인 사람. 네, 나뿐인, 이 말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세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는 나뿐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모든 행동 위에 이타적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어 이타적인 또 타인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교회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옷 입은 성도는 개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요? 교회, 이 공동체의 중심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는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요, 지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오늘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명예, 내 안위, 이게 결정의 기준이 되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나 상호 간의 의심이 있든지 간에 모든 문제들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즉 모든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교회의 평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이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평강. 네, 어떠한 결정을 놔도 우리는 평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쟁, 싸움, 다툼 될 수 있겠죠. 자, 8절에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한번 읽겠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세울까요? 깨트릴까요? 깨트려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말들,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네,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들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향적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교회 지향적, 교회 중심적인 성도의 모습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교회 지향적인 성도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과 권면의 사역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그 권면이, 그 가르침이 서로에게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그냥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경험에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에게 권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일을 선포하는 것, 즉 이 복음 메시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현재 이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가? 우리 성도들 이 은혜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네. 아니, 그렇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한 주를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매 주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금요일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양무리 모임이 있어요. 이 양무리 모임에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교환, 우리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요약하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또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한 교환이 있습니다.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곱씹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무리 시간이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속적인 삶을 나누다가 끝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양무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교재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주보의 그 말씀, 우리 지난주에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에 교회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 양무리 모임이 목자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간증과 그 은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새 학기에는 우리 양무리 모임이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모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처럼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는 무엇 지향적이라고요? 교회 지향적이다. 양무리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새 학기 각 양무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들 타인 지향적이고, 두 번째 교회 지향적이고, 끝으로 감사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지향적이라고요? 감사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뭐 하는 성도래요? 감사하는 성도래요.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표한다, 대신한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권한을 그에게 받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권한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줄 믿으십시오. 자, 가끔씩 제가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섬겨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간혹 이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거 압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이 사역이 이 봉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왜 그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하반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6구절 가운데, 짧은 구절 가운데 벌써 3구절 이상을 감사하라라고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신자들은 우리 동료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또 공동체 안에 이 평강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방언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방언이에요. 막 방언 받으려고 나무뿌리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고의 방언은 감사요. 오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개그 프로에 이런 코너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코너가 생각이 나서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이 꽁트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였냐면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개그 코너 보면서 은혜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감사를 엄청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에게 이제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첫 설교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움이 그를 꽉꽉 누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올라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유능한 성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막 눌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내면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너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딱 내면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입술에 뭐가 터졌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관대,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위대한 주님의 강단에 세우시고 그 성도들 앞에 선복해 하십니까? 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자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십시오. 혹시 육아하고 계십니까? 제 안에 보니까 육아가 참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돕는,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육아하실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권능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타인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중심적이며 또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 체면보다 교회의 평강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그들은 감사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기적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시고 이 새 사람을 옷 입어 그에 걸맞은 선한 행동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우리가 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새 사람은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평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뿐인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들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세력들 우리가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평강을 깨트리는 모든 악한 그 사단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된 하나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결단하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